오늘은 소아시아 지역 7교회에 보내진 편지 중에 이 4대 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보고자 합니다. 4대 교회는 현재 이 튀르키예에 위치한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곳의 특징은 아주 잘 사는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4대는 상업적으로 번창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금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4대는 그 말을 첫 번째로 만든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이 4대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요. 이 4대 교회는 다른 이제 교회와는 좀 다른 환경 속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도 심하지 않았고 경제적 궁핍함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요. 예수님께서 행위를 안다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외적인 행동만을 말하지 않아요. 2장 23절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뜻과 마음을 이렇게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 내 내면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행했는지 아니면 그와는 반대로 행했는지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뜻과 마음을 지금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함으로 우리가 일을 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또 보시고 그 마음을 또 보시고 또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4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 가운데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죽어 있는 자다라는 거죠. 여러분 4대라는 이름의 뜻은요. 남은 자, 새로 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4대라는 뜻은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인 이 에클레시아와 어울리는 이름이에요. 이 에클레시아도 밖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뜻인데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구원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이 4대 교회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대 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명목상으로 4대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믿는다라고 했지만 그 안에 실상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으로 와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해서 모두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이제 구원과 관련된 아주 심각한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지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지 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죽었다는 이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죽은 자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의 모임. 예수님은 이 사대 교회에게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셨죠. 보통 사람들이 죽고 산다라고 말할 때에는 이 육신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 영이 죽고 사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로마서 5장 17절에는 이 세상이 왜 죽었는지 그리고 누구를 통해 살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내가 누구의 왕노릇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범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들의 영혼은 죄로 인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죄로부터 구원받아 살게 되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대 교회의 사람들, 이 사대 교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니 살았다라고 믿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 되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사망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대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훌륭한 시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죽은 자들과 같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외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배도 드리고 선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사역도 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교제가 없는 어떤 행위, 그냥 종교적인 행위, 구제 행위, 그러한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호되게 책망하셨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그들은 종교적으로 볼 때요. 엄청난 경건을 가지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삶이요. 엄청난 경건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기에 경건해 보이려고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대교회가요. 이와 비슷하게 이와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사람 보기에는 대단한 존재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이 믿음에 근거한 행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행함은 별개가 아닙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낼 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별개가 되는 순간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행함도 아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가는 행동이 아닌 믿음이요 행함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살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라, 살면서 살아라, 살아있는 삶을 살아라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늘 굳건해져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살아있는 교회요, 살아있는 성도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사대 교회에게 또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권면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깨라. 그리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일깨라는 것은요, 일어나라, 정신 차리라 라는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에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추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잠에 들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잠에서 깨게 하려고 어깨를 흔들고 뺨을 때리면서 잠을 자지 못하도록 깨워야 하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추위의 환경, 이 환경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추위의 환경과 같이 어둠의 환경 속에 있어요. 깜빡 잠이 드는 순간, 정신을 차리지 않는 순간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뭐죠? 연약한 믿음,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 그것을 다시금 굳건하게 하여 다시 세우라라는 그 뜻이에요. 이 사대교회는 이 경제적 풍요 가운데 외적으로는 교회 건물도 좋고요, 풍요로웠고 걱정할 거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였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겉은 멀쩡하지만 그 안의 믿음은 약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교회인데, 그렇게 칭찬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 섬김과 인내가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믿음의 행위, 사람, 섬김, 인내의 모양이 점점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풍요가 영적인 관심이나 갈망을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회는 금전적으로 풍요는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풍요가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지만 점차 믿음의 능력이 사라져 간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죠. 그런데 성전 문을 지날 때 선천적으로 못 걷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그들이 성전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자들인 거죠? 그들에게 자신을 구제할 만한 선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파악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구걸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니 그 구걸하던 사람이 기대했을 것이고 그 기대한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구걸하던 사람이 분명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대단하죠.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교회에는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인 이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사대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상적인 풍요와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이것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정작 교회에 있어야 할 누가 없는 것입니까? 무엇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었고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어쩌면 이 사대교회의 모습과 같은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나는 믿음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풍요와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에만 몰두하다 보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오고 재정적으로 풍요해지는 것이 부흥이라고 여기면서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죽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교회의 부흥은 영적 부흥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강건해지고 그 이름을 통하여 믿음이 강건해지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교회가 진정한 부흥,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활동하는 그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요,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 이 회복되어야 할 그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또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믿음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아멘. 예수님은 이 사대교회에게 회개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도둑같이. 예수님의 오심을 이 도둑이 오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뭔가 약탈하고 우리 걸 뭔가 뺏으려고 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도둑같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도둑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때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도둑처럼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깨어서 좋은 믿음과 행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은요, 예수님의 이 재림을 늘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만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했다라고 해요. 성도는 늘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 앞으로 갈지 모르죠. 주님을 만날 날은 도둑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도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갈지, 주님이 먼저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지 몰라요. 장수하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기대하고 싶지도 않은, 기대하지도 못할 그때에 죽어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예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을 늘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좋은 곳임을 믿습니까? 그리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당장 천국에 가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는 네. 자, 당장 천국을 얘기하면 우리는 막 너무 죽음을 육신의 죽음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네, 아멘. 좋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게 당장 천국에 가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상관없이 예수님 만날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린 영원한 삶을 삽니다. 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집착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사대 교회의 예수님 재림의 소망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니까 세상에 얽매여서 살다가 그 믿음을 저버리고 죽어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을 늘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는 사랑하는 주님과의 만남을 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은 흰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흰 옷.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세요. 그리고 난 후에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음을 말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닐지니,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은요, 옷을 더럽히지 않고 그 흰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유지한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흰 옷 입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먼저 떠오르나요? 머리 길게 이렇게 들인 네, 처녀 귀신 같은 모습을 상상하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겨 구원에 이른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밝혀 말해주신다라는 뜻이죠. 흰옷 입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심지어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죄로 그 옷이 더럽혀지는 그때에, 더럽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영적 순결, 거룩을 지켜낸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긴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흰옷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자들 어떻게 말하나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흰 옷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씻음을 받아 옷이 희게 된 자들인 것이죠. 아멘. 네, 또한 세상에 있는 영적 더러움에 도전이 많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낸 성결한 자들입니다. 이 사대교회에서 흰옷 입은 성도들이 그 옷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시험과 환난을 경험했겠습니까? 점점 그 주위가 예수님 보시기에도 온전하지 않다라는 말을 들은 사대교회 안에서도 흰옷을 입은 자라고 깨끗하게 유지했다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힘든 시험과 환난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흰옷을 사고 흰 신발을 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흰색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세요.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멀리서 밥을 먹기도 하고, 신발을 신을 때도, 걸을 때도 뭐 묻을까 조심하면서 걷게 되지 않습니까? 사대교회의 일부 성도는 이 보혈의 피로 깨끗해진 영적인 옷이 이 더러워질세라 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것을 피하고
주께로 더욱 가까이 간 믿음의 증표인 이 흰옷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거룩을 행했다.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썼다라는 거죠. 흰옷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흰옷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한 존재가 있어요. 이렇게 흰옷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존재는 바로 사단입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만 보면 어떻게 하면 그 옷을 더럽힐까 연구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씻은 사람들은, 입은 사람들은 그 정결함을 지키는 사람이고 사단을 이긴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흰옷 입은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청결 그리고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살지만 정작 속사람은 죄의 더러움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자 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의 더러움이 씻음 바 되고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거니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죽은 교회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제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주님과 날마다 친밀해지는 사람이라면 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이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외적인 화려함, 또 풍요,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정결에 힘쓰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을 준비하며 늘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영적으로 더욱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